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예요.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 없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을 좀 피시고 좀 여기를 보세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보면 짜증나 그럽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또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아니면은 신경질이 흘러나옵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예?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가족이란 얘기예요. 믿음의 가족, 한 집안. 그렇다면 서로를 볼 때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30년, 40년을 부부끼리 살아도 때로는 보기 싫고 다투고, 또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서 등 돌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85세 되신 아버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이 참 많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아프고 치매가 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딴소리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며느리 앞에서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아픔을 얘기하셔요.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내내 흘러야 돼요. 쭉 흐르는. 내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문을 주신 주님. 우리 서집사님 기도할 때에 제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성도들을 만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니까
제가 설교 원고 없는데 종호 지금 통역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원고에 전혀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 아무리 높은 학식이나 부와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만지심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것들 다 소용없잖아요. 뭐 내 죽으면 끝인데. 그래, 주님의 나라가 있고 오늘도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와 동행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사람 갈렙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신약의 사람 디모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민 생활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와 동행하는 21세기의 디모데야. 디모데 같은 사람이야. 갈렙 같은 사람이야. 구약 초기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이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가 귀해서 그를 아예 데려가 버리셨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고 성경에 보니까 아예 그를 데려가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늘 손길을 함께 나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그래 21세기 2018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 나야. 나 같은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런 믿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사람이 간절하게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다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이제 곧 죽어요. 숨이 멎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요.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자기의 후계자라고 여겼던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예요. 디모데와 복음 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됨됨이를 보고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꾼으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오전에 그 뉴햄프셔에서 그 이재강 목사님이 우리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성결교회에 이제 교단에 가입하려고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저께. 뉴잉글랜드 보드 멤버 29명이 모였습니다. 그 29명이 삥 둘러 앉아서 약 한 1시간 정도 이재강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는 이재강 목사님 나간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냐? 이재강 목사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저도 나가라 그러더니 그 29명이 모여서 이재강 목사를 나사렛 교단의 목사로 받아줄 건지 말 건지 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29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온갖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었는가를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다가왔던 고통과 핍박, 절망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시간들, 그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며 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 주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슴을 열고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이름대로 그는 십자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AD 한 30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일꾼이에요. 경건한 젊은 목회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인 아버지와 독실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 어린 시절 외조모에게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했던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예루살렘 등등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던 사람,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될 때에 아예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바울에게 2통의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를 받게 되고 그것이 목회 서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바로 이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신앙의 사람으로 필요한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를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동행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물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눈물이 사라지죠.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화가 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난 모습으로 비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막 싸우려고 담배 드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느 날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의 눈가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작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입가의 미소가 잔잔하게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혹시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냐 이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LA에서 제가 한 5년 생활할 때에 청소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세탁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인쇄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수많은 사람을 일을 하면서 만나보았지만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눈가에 맺혀 있는 그 촉촉함이 뭔가 모르게 측은함이 들고 입가에 있는 그 미소가 뭔가 모르게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서 정감이 가는 사람. 강박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모습의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성격하고는 차이 없습니다. 성격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나에게 타고난 DNA하고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성격, 모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손짓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이 됐습니다. 머지않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과 긴장감이 밀려오는 그 시점에 바울의 마음을 감사로 이끈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가장 어두움의 시간 앞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는 사람, 가장 고통의 시간 앞에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사람, 가장 절박한 그 시간에 그 절박함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흑의 밤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가슴을 움직이는 뜨거운 눈물의 사람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 속에 각인된 눈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울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셨던 그 한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그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염려하여 흘린 눈물이에요. 로마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그 시간에 그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렸던 디모데의 그 눈물, 그 한 번의 아픔.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바울은 늘 체포, 죽음의 위험을 가지고 살았던 고통이 따라다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염려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가슴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고 죽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속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의 강인함이 디모데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하늘을 갈라서 불을 내릴 정도로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킬 정도의 능력과 권능과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 3층 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영적인 위대한 사람이 디모데 앞에서 녹아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에게는 가슴을 도려내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과 나눌 수 있는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험한 시대에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또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눈물이 메말라서 가슴이 눈바닥처럼 갈라지고 쩍쩍쩍쩍 벌어지는 소리가 나는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사람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늘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약으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당부할 정도로 심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이런 디모데가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눈물과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이 디모데 같은 가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흘릴 수 있었던 눈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사람은 돌덩이 같은 가슴을 녹인다 그러죠. 싸늘한 입가의 웃음과 기쁨을 전달하는 우체부가 된다 그럽니다. 디모데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후에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순교합니다.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는 눈물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눈물과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쁨의 사람, 눈물의 사람, 감사의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디모데는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만지는 손길 속에,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바로 그 모습과 그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또 하나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이 거짓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수하다라는 거죠. 순수하다. 깨끗하다.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야, 너는 네 속에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을 흔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하여 그 가운데 태어난 디모데입니다. 불신자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말씀을 깊이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먹었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먹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았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나는 그런 어머니도 없고 그런 할머니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동의합니다. 저도 손을 들고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한 표를 던질 판이에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이 자리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을 대표할 만한 두 분의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든 아그리피나라는 어머니입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예요.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하고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자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에 반해서 모니카, 그녀는 아들 어거스틴이 내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극도의 방황과 방탕생활 속에 있을 때에도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아들 어거스틴은 나중에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가슴을 찢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뒤에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 조금만 올라가면 그 노스필드의 그 생가가 있잖아요.
가난한 벽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사고로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는 보스턴으로 17살 때에 보스턴으로 나가서 외삼촌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컴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컴볼이 무디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임했으면 기도하다 말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면서 외쳤대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1899년 63세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무려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사람. 그의 그 놀라운 힘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속에는 순수함과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 거짓없는 믿음, 디모데의 거짓없는 그 믿음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에 대단한 공헌을 했던 모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모펫. 빈민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었지만 어머니의 그 어릴 적 신앙 교육이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게 했어요. 매일 성경 읽어주고 저녁이면 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던 어머니.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뺄 수 없죠.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유산이 믿음과 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닌가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닌가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캄캄한 밤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디모데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과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렇게 길러내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부모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기도의 영적인 기도의 부모가 되어서 후원을 해주고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놓고선 기도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변함없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요즘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 많잖아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인간의 부속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플라스틱이나 강철로 만든 위, 눈, 심장 이런 공장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공장도 나올 수 있겠죠? 미래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부부는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골라 잡으면 돼요, 아이들을.
인간의 감정을 합성하는 약도 개발될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싱글벙글 웃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하루 종일 으르렁대고 싸우는 약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종교의 개념도 만들어내서 엉뚱한 종교가 성경이 아닌 다른 신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인간을 카피하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릴 그러한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10번 뒤집어지는 모습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도덕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데리러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변할 수 없었어요. 누가 아무리 총으로 나를 위협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하면 안 돼요.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옷은 갈아입을 수 있겠죠. 화장품도 변하고 먹는 것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내 가슴을 채우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거품 물고 항의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어쩌다 무시당해 보세요. 가차없이 칼을 빼듭니다. 심지어는 방아쇠 당기는 거, 총으로 방아쇠 당기는 건 쉽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흥분된 사람들을 찾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고백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디모데처럼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세상 앞에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리들 가정 속에 변함없는 아버지, 변함없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찐흙탕 속에 뒹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믿음에서 가능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위대한 지도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 마지막 순간까지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거짓에 파묻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수함을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파괴되고 아무리 유혹해도 변하지 말아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디모데의 모습으로, 디모데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아비규환이 되어서 더 많이 갖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앞에 십자가의 복음은 내팽개쳐 놓고 세상의 욕망 속에 눈멀어가는 시대 앞에 디모데처럼 감동과 눈물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없는 순수함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이 시대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슴 속에 21세기의 디모데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